할렐루야. 오늘 미스바 금식기도성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목장을 좀 힘있게 해보자 그래서 G6 몇 번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G6에 대해서 신년 축복 성회 때 강조해서 얘기할까 하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시대에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추락하는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먼저 구축되어지지 않으면 G6가 아니라 G7을 한다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어요. 항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날 역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무너지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 5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5개 장으로 구성되어진 야고보서를 택했는데 오늘은 이제 2장 1절에서 2장 전체의 말씀을 다룰 건데 차별 없이 대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영성의 버팀목이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 자신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 항상 우리가 뭐 알고도 쏟고 모르고도 쏟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뭐 특별하고 유별나진 않아요. 뭐 그런 것 갖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한 가지 조금 더 성도들보다 나은 게 있다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아는 만큼 고민하고 고민하는 만큼 살려고 애를 쓴다, 뭐 그런 건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은 뭐 목사기 때문에 뭐 더 탁월하다 그런 거는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이제 제 그 성장 과정이나 환경 속에서 조금 이제 그렇게 터프한 그러한 부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우습게 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상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 몸에 있는데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참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았는데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겠죠.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먹은 게 뭐냐면 헌금 액수 보고 성도를 대하지 말자. 저는 그때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알아서 그러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그렇게 헌금 내역서를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아요. 쭉 훑어보고 이번 주에 얼마가 수입이 왔구나, 뭐 대충 이제 그 정도. 왜 교회 살림의 규모는 알아야 되니까. 왜 누가 얼마 했고 누가 얼마 했고 그거를 자세히 보고 기억하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라야 그 사람 얼굴 보면 얼마짜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발설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으면 그거는 말한 거와 진배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그 중에는 조금 곁길로 샜던 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제 자신이 이제 싫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혁명적인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냐면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야고보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적으로.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친동생이라고 안 그러고 젖동생이라고 그러죠. 같은 엄마 태에서 나왔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됐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 돼가지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공식 서한이 야고보서예요. 감독의 이름으로. 그러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 로마서 역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걸 조금 배경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유대인 출신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물론 로마 헬라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추측하기에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경험을 한 자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일반론적인 추론이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한 번도 사도에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러더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누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은 풍월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지만 이신득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린 제사함 받았다, 우린 의인이다,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완전 이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할 짓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적인 향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5장에 나오겠지만 주의 뜻이다 그러면서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번 돈 갖고 주일도 안 지키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는 그 교회 근처에 올 때가 있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행세를 하고, 그래서 돈 많은 자가 가난한 자를 우습게 알고,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는 야고보가 그러한 로마 교회에 공적으로 문서를 보낸 게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고 이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게 어떤 건데 설명 안 해도 알 텐데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 말 안 해도 다 알아듣는 말인데 차별하는 게 어떤 건가 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는 삶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 TV에 나온 것 같은데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의 이러한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세상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는가, 이걸 보려고 어떤 실험을 했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인데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신사복을 깔끔하게 입혀가지고 그 환경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거의 열의 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핀잔을 주고 말르다가 간섭을 하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대하고, 그런데 신사복을 입고 깔끔하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한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거의 똑같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옷을 잘 입었을 때와 옷을 남루하게 입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 그런 얘기죠. 바로 세상에서도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도 그거는 구호에 불과할 뿐, 물론 차별의 간격을 약간 좁힐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 갖고는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이제부터 왜 그런가? 제가 여기에서 로마 교인들아,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면 말이야 맞는 말이지만 은혜도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해서 감동이 없는데 뭐 차별하지 않고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제 메시지도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 내가 깨닫고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돼요. 잘 깨달으세요. 자, 2장 1절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차별해서 사람을 왜 애모로 대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유가 눈에 잘 안 띄는데 찾아보면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거기 2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요.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이 얘기는 쉽게 풀어서 정리하자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멸시하는 거다, 그 얘기. 너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다, 그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그 사람, 그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톡 건드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 아시겠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언제 오나,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쪽쪽 갈라지듯이 갈라진 땅에서 삐짓고 나오는 그러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데, 그럼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물기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상상이 가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외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멋지게 그리는 거는 잘못 그린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미남 아닙니다. 딱 우리가 봐도, 우리가 봐도. 또 예수님이 미남이었으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그런데 이유 아세요? 왜 예수님이 멋지게 생기면 안 되는가? 멋진 거 쳐다보다 말씀을 다 놓쳐. 그래서 원래 목사는 잘생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원래 목사 되면 안 될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안 쳐다보는 것.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외모 때문에. 그 라우나가 지금은 히트를 치고 있지만, 가수 되기 전에 군대를 갔는데, 너 노래는 잘 부르는구나. 그런데 네 얼굴 못 봐주겠다. 노래는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은 줄 아세요? 뒤로 돌아서서 노래 부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얼굴 안 보여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라우나예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예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좋은데 외모를 봐서는 못 들어주겠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올 것이 예수님인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호적하러 이렇게 가던 길에 아기를 낳는데 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 구유에 했단 말이에요. 말 구유가 말 밥통.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 구절을 갖고 얘기할 때, 말 구유 말밥통이니까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밥통, 내 밥통이 아니니까 버리는 거지. 그래서 걷어차기도 하고, 왜? 말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사람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구유를 버리다가 구유 안에 있는 예수까지 버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외모로 봐서 우리가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만약에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유를 버리다가 예수까지 버릴까 조심해라, 이 말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풀어버린다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거라. 나에게 예수가 없는데,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성경 한 구절 읽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차별하지 마야지. 머리 좋은 사람은 한두 시간 동안 기억은 할 수 있어도 당장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 내 앞에 뛰는데 그거 기억할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뭐냐? 가난한 자를 외모로 너희가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는데 나에게 복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부르짖잖아요.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응답은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갖고, 배운 지식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지식이 아닌 실제 나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경우는 많지만 이번 말씀으로 딱 정리했을 때 예수가 없는 경우에 한 가지가 뭐냐? 가난한 사람 외모로 차별하고 있더라니.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못 가진 것, 배우지 못한 것,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기준 미달인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더 이상 예수는 나에게 없더라. 그 얘기야. 이런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 거 베트남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비보가 왔어요. 전사했습니다. 이 엄마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낯익은 목소리예요. 어머니 저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왔나? 착각을 했는데 그 전화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있던 전지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제가 죽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사실은 운 좋게 살았어요, 어머니. 이 엄마가 이 현실이란 걸 알고서 어떻게 할 줄 빨리 와라. 맛있는 거 해놓게. 네가 좋아하는 거 빨리 와라. 예, 곧 들어갈게요. 공항인데. 그런데 어머니, 제 친구 한 명 데리고 가도 돼요? 아, 그럼 어떠냐, 네 친구인데 같이 와라. 2인분 해놓으면 되지. 와, 오기만 해. 근데 엄마, 그 친구가 눈이 하나 없고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데려가도 돼요? 어머니가 원래 민감하시니까. 그냥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래, 데려오는 건 좋은데 오늘은 너하고 나하고 먼저 만나서 밥 먹고 며칠 뒤에 데려오면 어떠니? 그래요, 어머니.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오질 않는 거. 전화 건 사람이 아들이 맞긴 맞는데 그 아들의 눈이 빠지고 오른팔이 잘려진 거. 아들이라 그러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그러지만 눈 하나 빠지고 오른팔 떨어진 사람은 보기에 민망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들이라도 사실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눈 빠지고 오른팔 잘려진 건 참 보기에 역겹다. 우리가 예수 하지만 가난한 자를 내 마음대로 차단하고 차별해서 내 생각 되어지는 대로 대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기억해가지고 주님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는 사람들이 볼 때도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아름다운 곳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옷을 아까 뭐 어떻게 남루하게 입은 자, 너 거기 서 있거나 내 발등상 내 발밑에 앉아 있어, 이렇게 대하는 네가 그러한 예수를 보면 안 그러겠냐, 그 얘기지. 마틴 루터가 그 얘기예요. 구유를 버리다가 예수는 구유 안에 있으니까 예수까지 버릴까 조심해라,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세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애물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건 결국은 내가 나의 복을 차버리는 거다. 두 번째로 사람을 애물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면 잘하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만약에 사람을 차별해 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인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여러분 배경을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왜 다른 데서는 다 바울도 그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야고보는 그렇게 지독할이 많지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랬을까? 그거를 정리해 드리려면 조금,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언제 기회가 될 거예요. 이걸 MBI에서 이런 걸 자세히 정리해 드리는데, 간단히 이런 얘기,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으면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바울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말인데, 야고보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우스우니까 그거 바로 잡아 주려고, 너들 안에 진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쓴 거니까 이렇다는 걸 아시고, 야 이건 뭐 다 행해야 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 없잖아,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지금 너희가 너희들 안에 성령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리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 길로 가라, 그럼 이 길로 가야 복을 받는데, 예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길로 가면은 예수께서 일을 안 하시죠. 이 길로 가는 우리들의 그 현재의 순간을 범법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천사들은 법대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범법자니까 천사가 일을 안 하지.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그러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게 율법인데, 율법을 딱 펴놓고도 네가 우습게 알고 이렇게 살지도 않으니까 네가 율법을 판단하는 자다. 네가 율법을 판단할 수 있어? 율법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정죄한다, 그러한 이야기.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한 가지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 어딜 보시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흑백 논리로요, 사실은 가난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또 부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서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 여러분들이 불의의 재물로 배를 채우느니 차라리 굶다가 주시는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저의 지론이에요. 이런 거를 제가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 거룩한 부자가 되라는. 저는 제 신조 지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그만이에요. 굶으면 돼요. 굶어도 계속 안 준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그걸 순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그 얘기하는 거죠. 둘이 살다가 갔는데 하나는 낙원 아브라함 품에, 하나는 음부에. 부자가 음부에 갔죠. 나사로 거지는 낙원으로 갔고. 그 얘기가 나사로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연락을 한평생 즐기다가도 결국 음부로 간다면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도 낙원가는 나사로가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적이 있어가지고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라, 이런 거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부자로 살면서 나사로처럼 낙원에 가라.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해주는 건데,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나사로처럼 살려고 그러는데 부자가 안 됩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해야 돼요. 이래야 떳떳한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게 자랑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속성이 어떤가를 하나님 말씀해. 뭐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물질이 있는데 뭐를 따라가겠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따라가겠죠.
둘은 같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이는 물질 따라가지 말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끌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갖고 누릴 때 거룩한 부자가 되는데 이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는 안 따라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자꾸 차별을 하는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오늘 내일 여기 저기 가서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보리라. 괜히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으로 향락을 즐기면서 로마 전역에 다니면서 물질을 따라가더라 그런 얘기죠. 얘들은 믿음이 없는 애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뭐냐? 가난한 자는 이러한 물질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진짜로 가난하다기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벌려고 하는 이러한 물질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얘들이 왜 그랬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얘기하면 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놨지만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를 낳은 게 아니라 야곱을 낳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족보에 보면은 장자가 기록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탈락입니다. 장자 속성이 뭡니까? 아버지 것을 육체적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 뭐예요? 기득권이 있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물리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이걸 따라간다니.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거와 이거를 종이 두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겠냐? 그렇잖아요. 이 주인은 이런 말을 하고 이 주인은 어느 장단에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차별하는 그 사람들은 누군지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유하게 해준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가만히 이것을 해부해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를 멸시한다면 네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뭐라 그랬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음 두신 이러한 사람들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랬는데 사랑하자고 차별한다면 너는 네가 율법을 판단하고 네가 율법 틀렸다고 네가 율법을 주관하는 애니까 네가 그렇게 대하는 율법이 오히려 너를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한데 간단한 결론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원리가 있어요. 괜히 그냥 하나님 기분 안 좋기 때문에 너 차별해서 너도 내가 벌 줄게. 결론은 그건 그건데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건 아주 치밀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눈이 안 떠지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판단하고 말 함부로 하고 또 돈 조금 있어 보이고 옷 잘 입고 오면은 또 그냥 또 깔끔하게 대해주고 굉장히 비굴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리기 전에
저를 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 황금 덩어리입니다. 이거는 왜 차별하면 안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건물을 건축하는 얘기를 하면서 건축할 때 이렇게 기초공사를 딱 해놓으면 기초공사가 되어진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건물은 기와집을 지을까 빌딩을 지을까, 그건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냐? 그렇듯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러한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은 건축하는 건물과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금, 어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건축할까 잘 생각해보고 해. 예수 믿긴 다 똑같이 믿은 건데. 그러면서 한평생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푸라기로 다 공력을 쌌어요. 예수 이름으로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이 불을 통과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불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 하늘이 떠나가고 지구가 뜨거운 물에 풀어서 녹아지고,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불 섞인 유리바다 막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불을 통과하리니.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하면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상을 받아. 어떤 상? 너는 금, 너는 은, 너는 보석. 이 자체가 상이에요.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뭐 했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 쳤는데 불을 통과하니까는 불에다 타버렸잖아요. 없어요, 남은 게. 이런 사람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지옥 가는 해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기 몸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간신히 몸뚱아리만 뻘거벗고 구원받아서 누릴 게 없는 거예요. 자, 요게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요 얘기를 똑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나중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천국 가고 지옥 안 가, 천국 가는 심판은 받았는데, 천국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냐면 몸을 갖고 선악을 따라 일한 만큼 상을 받는 상급 심판을. 너 무슨 상 줄까? 고린도전서 3장과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금이면 금, 은이면 은인, 보석.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만큼 했어. 했구나.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딱 그때 실제로 다루어 보니까 없더란 얘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 어떻게 받냐?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몸으로 선악간에 따라서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자, 그럼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가 내가 살아온 이제까지 삶을 뒤돌아보니까 난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서 한 게 있는데, 내가 해놓은 거는 금이야, 은이야, 보석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 있으신가요? 어때요? 야, 참 오늘 잘못 왔구나. 안 왔으면, 이런 말 안 들었으면 고민도 안 하는데 진짜 잘못 왔네. 잘 오신 거예요. 제가 해결책이 없으면 무대뽀를 이렇게 벌려놓겠어요? 말 안 하고 말지. 그런데 갈등은 되죠.
안 되나 봐. 강하고 담대해지셨네. 자신들이 있으세요? 이것도 자신 없다는 얘기 같기도 드리기도. 지금 이 순간이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나는 네가 한 거를 다 아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태평의 얼굴로 이러고 앉아들 있겠어요? 그럴 자신들이 있으세요? 아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나서 오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 내가 뒤돌아보니까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내놓을 만한 게 자신이 없어. 천국은 가긴 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서 꿀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복음이 야고보가 아주 히트를 치는 거야. 히트. 내가 너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만 서신서에서 상급 얘기했는데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한 방에 끝내줘.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해 줄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찌했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오케이 너 통과시켜 줄게. 상급 심판에서 뿐만 아니라 네가 오히려 그러한 상급 심판을 이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 어떻게? 주님 괜찮습니다. 아무 때고 나에게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쓰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평강하면 그런 이게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가난한 사람에게 외모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뭐죠?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법.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에? 그에게 이게 상급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 긍휼을 안 베풀어서 그럼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어 그러면 뭐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긍휼은 뭐를 얘기할까요? 긍휼은 야고보서 2장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왜? 내가 아니면 그 가난한 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 판단하지 않고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금이야 음이야 보석이야 나무야 풀이야 지피야 이거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또 너들도 이렇게 살아. 긍휼을 남을 차별하지 않고 너들이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해놨지만 너 그거 이길 수 있어. 너 그거 자랑하고 살아. 예, 아무 때고 나에게 그러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나 그거 통과할 수 있어. 나에게는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심판 받을 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는데 긍휼을 베푼 자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 판단하면서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할 말이 없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깨달아서 내가 차별하면 말 구유에 있는 예수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복을 차버리는 거구나. 두 번째는 내가 내 발등을 찍는 거예요.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래야 되느냐, 정말 내가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자랑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놓쳐버리는, 이것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유치원적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를 이제 여기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무슨 얘기냐면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기에 앉으소서. 물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와도 여기에 앉으소서. 돈이 있고 조건이 많이 딸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휩쓸려 가지 말고, 가난하고 남루하다고 해서 그 사람 부려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는 태도, 똑같이. 부자를 업신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갖추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자랑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야고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저께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싸가세요. 제가 집회 참석하라고 광고도 제대로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했지만 철이 안 나서 그래요. 신년 축복 성인인데, 복을 받는 성인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게 만든다면 이상하게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가 남은 시간, 제가 많이 울었다는 얘기가, 그래, 목회를 하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기독교인이 한번 돼보자. 진짜 기독교인. 내가 말은 안 했다 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사람 눈에 딱 보여지는 거 보고 조건 때문에 차별하는 그러한 요소가 없어지도록